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우리 절기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방금 읽은 요 본문이 이제 맥주절에 대한 성경 본문이죠. 물론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세 절기가 나오는데 한 절기 한 절기 한 절기를 설명해 놓은 것은 여기 신명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에 뭐 세 절기만 있는 건 아니죠. 한 7절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16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우리가 유월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신명기 16장이 세 절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1절부터 8절까지가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방금 읽은 9절부터 12절 이게 이제 오순절.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77절이라고 하죠. 77절. 근데 77절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맥주절입니다.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77절이라 하고 오순절이라 하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 나중에 그 오순절이 요 맥주절, 즉 바로 77절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가는데 7주를 지난 거예요. 7주를. 그러니까 77이 49, 49일을 지내오고 50일째 되는 날. 그 50일째 되니까 오순절이죠. 그 50일째 되는 날 뭐 한 거요? 하나님 앞에 이 맥주가 뭡니까? 보리예요, 보루. 맥주잖아요. 맥주가 맥주. 뭐예요? 보리술이라는 거예요. 보리술. 막걸리, 쌀술, 맥주. 보리를 걷어가지고 추수를 해서 보리로 떡을 만든 거예요. 빵이죠, 빵. 그러니까 외국에는 빵이라고 그러죠.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론 번제도 드려요. 번제도 드리는데 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제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게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뭔 얘기냐? 이제 또 초막절입니다. 이제 초막절이라 하고 요걸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금 신명기 1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러면 우리가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교훈과 언약이 뭐냐? 그겁니다. 맥주절은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종노릇 할 때는 보세요. 먹고 사는 모든 걸 종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책임져 줬어요. 종이니까 주인이 책임지잖아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 집에 종살이 하니까 식모로 오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애굽에 종노릇 하다가 6월절 날 그 종에서 벗어났잖아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먹고 사는 문제에 책임 안 져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7주 50일을 오는 동안 한 명도 굶어 죽거나 뭐 얼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없었어요. 누가 인도하셨죠?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를 확인하는 절기, 그게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러면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하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맥주절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창세기 3장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고 마귀자녀로 살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제 우리가 애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세상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세상에 계속 눈치 보고 거기에 비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책임진다니까 우리 누구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여러분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맥추절의 의미, 맥추절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요, 진짜 우리가 감사가, 참된 감사가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맥추절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뭡니까? 불만을 갖고, 늘 불평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속지 말라는 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미래, 이제 미래를 우리 하나님이 또 확정시켜 준 게 수장절입니다. 우리의 미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함의 비밀을 누릴 때 우리 과거의 문제가 정확하게 보이고요. 거기서 이미 우리가 끝났음이 확인되고, 오늘 문제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그게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영위할 것이 아니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 나오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델이 될 수 있었고 모범이 됐던 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사람들한테 증인들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후대들을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통해 이 축복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뭐죠? 한 사람, 어떤 한 사람, 세상이 주는 힘, 세상이 주는 평안, 그게 아닌 위로부터 오는 힘,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힘, 이 다른 힘을 깨닫는 한 사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일부터 또 직장에 가야 되고, 학교에 가야 되고, 현장에 가야 돼요. 자, 거기 가면 세상 나라, 우리가 사는 곳이 세상 나라잖아요. 여러분 직장, 학교, 뭐 학원, 병원, 그게 다 세상 나라입니다. 근데 그 세상 나라에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척 속이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놈이 누굽니까? 그 놈이 봐도 사탄이요. 그리고 사탄이, 세상 나라는 여러분 100% 싹 다 사단한테 딱 잡혀 있습니다. 강하고 힘센 것 같아도 사단한테 잡혀 있습니다. 그걸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2주 전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미국 아시잖아요, 여러분. 미국 뭐 안 가보신 분도 있고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미국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참 넓다. 진짜 넓은 나라다. 어마무시하게 넓어요, 여러분. 이번에 시카고에 갔었는데, 시카고가 우리 여러분 그 학생들 그 배우죠, 지리 시간에 5대호라고 배웠죠. 5대호. 몰라요. 전혀 모르는 눈치 같으면 곤란한데 공부를 잘 안 했네. 5대호라고 미국에 있어요. 또 지리 시간 됐다. 세계에서 제일 큰 호수가 있는데, 호수예요, 호수. 바다가 아니고. 근데 호수인데요. 그 직접 가보면 시카고 그 다운타운 옆에 호수가 있는데 가보면요, 이게 끝이 안 보여요. 이게 바다인지 호수인지 구분이 안 돼요. 왜? 저 수평선만 보이지 그 너머가 안 보여요. 그리고 얼핏 생각하면 바다인 줄 알아. 그런데 이 물을 찍어 먹어보면 민물이라, 민물. 짠맛이 없어. 그 호수예요, 호수. 이 호수가 얼마나 크냐. 우리 대한민국에 남한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 호수 안에 들어가요. 상상이 돼요. 호수가 포항시만 해도 크잖아. 근데 경상북도만 해도 크잖아요. 근데 우리 남한 전체가 그 5대 안에 들어간다니까. 이제 상상이 돼요. 그래 큰 호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얼마나 큰 나라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도시가 시카고단 말이에요. 대단합니다, 시카고. 여러분, 저도 시카고 이번에 처음 가봤거든요. 대단하더라고. 뭐 시카고 뮤지컬이 나올 만한 하더라고.
그런데 그 시카고 하면 유명한 게, 근데 그 호수가 워낙 크니까 바다 같아. 그래서 시카고 하면 바람의 도시라네. 그 호수에서 겨울 되면, 시카고 겨울 되면 영하 한 30도 이래 내려간대요. 너무 춥대. 그런데 시카고도 지금 기상이변으로 덥더라고. 와, 많이 덥더라고요. 와, 시카고 왜 이래 덥네 했는데, 한국 오니까 한국이 더 덥네. 지금, 이 뭔 말입니까? 주님 올 때 다 됐다는 거예요, 지금. 진짜입니다. 기상이변 이건 뭐예요? 주님 올 때 다 됐다는 거예요. 뭐 대재앙설에서 또 뭐 어제 일본에 뭐 결국 지진 안 났는데 뭐 일본이 무너진다 막 이라고 결국 뭔 얘기입니까? 주님 올 때 다 됐다는 거예요. 실제 진짜입니다. 개인 종말 오듯이 지구 종말 와요. 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미국, 그 미국에요. 시카고 어마어마합니다. 도시가. 마천루가 대단해요. 시카고가 또 유명한 게 건축 공부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시카고를 간다네. 시카고 시내에는요. 똑같은 건물을 못 짓게 한대요. 허가를 안 내준대요. 그래서 건물 하나하나가 다 예술 작품이라. 실제로 뭐 스페인의 그 뭡니까? 그거 같이. 그래가지고 건축 공부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온대요.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일주일 있었으니까 저녁에 우리 그 랩넌트 집사님이 거기 높은 아파트에 산다 해가지고 거기 갔어. 대단하더라고. 그런데 내려왔어요. 그 시큰 구경하고 와 대단하다고 그 내려와서 길 걸어가는데 앞에서 어떤 청년이 담배 피고 지나가는데 이 담배 냄새가 아니요. 냄새가 이상한 냄새라. 처음 맡는 냄새라 제가. 뭐냐니까 대마라는 게 대마. 길거리에서 그냥 대마초 막 핍니다. 합법적이에요. 합법적. 이미 미국의 웬만한 주들은요. 대마가 다 합법되어 있어요. 이건 곧 뭡니까? 우리나라도 그래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지금은 대마 피면 막 잡아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이제 대마 합법화됩니다. 그리고 또 마약요. 이미 유럽 같은 데는 공공연하게 나라에서 주사기 나눠줍니다. 감염되지 말라고. 결국 뭡니까? 세상 나라 그 어마어마한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한 강대국들이 뭐에 장식되어 있어요? 사단의 문화, 마약, 약물, 음란, 알코올, 도박 싹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문제고 우리 자녀의 문제고 우리 가정의 문제로 이게 엄습해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이 사단의 나라 여기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한 사람. 세상 나라를 보면서 사단의 문화를 보고 거기에 빛의 문화를 전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나올 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절대 가능한 현장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7 렘넌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요? 렘넌트라 부른 이유 뭐죠?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그 세상 나라 현장에요. 빛의 파수꾼으로 서는 겁니다. 그곳에서 뭘 전가하는 거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걸 12제자에게 얘기했는데 12제자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두란노에서 제자들 따라 모아놓고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강론하면서 권면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강론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할 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들이 왜 마약이나 약물을 할까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거든 선생님이 야 은경아 좀 더 노력해봐. 좀 더 이거 몸을 이거 좀 하고 안 되면 식초라도 좀 먹어봐. 막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다니까. 식초 먹으면 몸 유연해진다 이래가지고 막 식초 먹이고 이랬대요. 진짜로. 참 하다 안 되네. 이제 식초 먹어도 안 되거든. 그럼 왜 합니까? 야 식초로 안 되겠네. 야 펜타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먹으면 뭔가 보인대.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펜타닐 힘을 빌리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진짜 번쩍하고 오거든. 그래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들, 예술하는 사람들이 대마 피고 펜타닐하고 그래 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뭔가 창조적인 게 있어야 되거든. 아이템이.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약물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대기업 총수들이 다 프로포폴입니까? 그거 왜 맞아, 그거? 스트레스 받고 뭔가 창조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약물 의존하는 거예요. 왜 유아인 씨가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왜 그런 약물을 상습적으로 할까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배우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를 주는 것 같고요. 열을 뺏어갑니다. 망하게 한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알리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딴 게 아닙니다.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에덴 동산 사건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모른다니까. 아담과 하와요 신화인 줄 알아요. 신화가 아닙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랩런트들도 이걸 신화인 줄 알아.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요 에덴 동산 사건 얘기 들을 때 미안하지만 저는 신화로 믿었어요. 진짜로. 에덴 동산이 어디 있어? 아담 하와 그냥 신화야 신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단군 신화나 에덴 동산이나 동급 니꼴 같다 이랬다니까 저는. 그러니까 왜 돼요? 모태신앙인데 쫄딱 망했지. 못 뛰어넘는 거예요. 제 한계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어느 날 한계 오는 거예요. 고1 때 고1까지 다니고 고2부터 교회 떠나버렸잖아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 모태신앙인데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 나는 못해. 모태신앙이요. 모태신앙이 뭐예요? 못해. 나는 못해. 그러다가 제가 27에 이 말씀운동 통해서 복음 듣고 충격은 받았는데 이거 복음이 깨달아지는데도 한 20년 걸리더라. 왜? 내 안에 각인된 게 너무 많아. 사단의 망대가 너무 많아. 내 안에 나중심의 에덴 동산이 완전 각인되어 있고요. 내 피림이 나의 삶이 되어 있고요. 바벨탑이 내 목표가 되어 있더라고. 목사 돼가지고도 바벨탑을 쌓았다니까. 막 교회만 부흥된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교회만 성장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고 그게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교회를 부흥시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 부흥시켜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목사만 되면 목사병이라는 게 모든 목사들이 교회 부흥, 교회 성장 땅끝까지가 복음 전해라 그랬지 어디 교회를 성장시켜라 그래. 성경 66권 찾아봐요. 교회 성장시켜란 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그 말 보내면서도요. 너희 신앙을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지켜라 그랬지. 너희 교회 지켜란 말. 너희 교회를 성장시켜란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제가 읽은 서신서에는. 근데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 중심이 뭐예요? 교회 성장이요. 그냥 교회 부흥이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되어져야지. 이제 그 모델이 어딥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보니까 3천 제자 모이던데요. 그게 되어지는 응답으로 와야 되지. 그걸 발버둥 쳐서 우리가 애써서 만든다. 그걸 보고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 왜 우리가 복음 갖고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왜 복음 가지고 종교를 부러워합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복음 놓치면요, 종교됩니다, 종교. 복음을 왜 우리가 오직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고 오직이라는 신앙을 회복해야 되냐면 오직이 안 되면요. 복음을 가지고 변질시켜 본다.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자칭 재림 예수가 42명 있대요. 오늘 또 뭐 하나 날라왔어. 재림 예수 이래가지고 서초구 양재동 위치는 좋은데 잡았어. 제일 좋은데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보냈어. 인물은 잘생겼네. 아니요. 재림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주님 안 오셨는데. 속입니다. 이게 뭐요? 복음 가지고 종교로 전략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속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해야 돼요. 에덴 동산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홍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건 뭐죠? 네피림이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했습니다. 지도자들의 생각과 마음 다 장악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 가지 사건에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에덴 동산 사건 일어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종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나중심, 우리 중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복음을 바로 주셨어요. 홍수 사건 때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홍수 나도 상관없어요. 수영을 못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뭐합니까? 수영을 가르치려고 해요. 아이들에게. 야, 수영 잘해야 돼. 야, 자유형 해야 돼. 배영 해야 돼. 속이는 거요. 방주 안에 있으면요, 수영 못해도 상관없어요. 바벨탑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너지거든요, 결국.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거짓 성공에서 너희는 떠나라. 어디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왜 가나안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올 땅,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세 가지 사건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을 공격했다니까.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염려하지 말고, 그 세 사건의 답이 되는 새 언약을 딱 붙드세요. 그 새 언약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여러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머릿속에, 우리 영혼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딱 남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남았다? 안타깝지만 또 속인 겁니다. 또 속은 겁니다. 예배 시큰드리고 속 아픈다니까.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이길 수 있는 존재도 없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계시록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처음이요 끝이다. 알파요 오메가라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약이나 약물, 알코올 힘을 안 빌려도 돼요. 그런데 이 은혜가 안 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알코올, 마약, 약물 또 찾게 되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이 이유를 아는 한 팀을 통해서 왜 재앙이 임하고 왜 세상이 망하는지 이유를 아는 한 팀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바꿨어요. 성경의 정인들, 애굽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나라 됐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초강대국이라니까. 지금 미국이 초강대국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3단체에 지금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이요, 복음 없는 사람들이 미국 정치, 경제, 문화 다 잡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예술 다 장악했어요. 저 맨하탄에 가면 그 월가 있죠. 주식, 뭐 지금 우리나라 뭐도 주식 호황이라는데 그 미국 영향이요. 근데 그걸 누가 돼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들이 다 장악했다니까. 거기에 전 세계가 움직입니다. 실제로. 그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누가 살렸습니까? 애굽을 누가 살렸죠? 7명. 모세, 아론, 요게벳, 이드로, 요수아, 갈렙, 라합. 이 7명이 애굽 살렸습니다. 자, 블레셋이 자꾸 와가 이스라엘 괴롭히고 뺏어갔죠? 블레셋이 문제 아니라 했습니다.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미스바로 모이라.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우리 문제다. 오직 하지 않은 우리 문제다. 그래서 한나, 사무엘, 이세,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을 이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잖아요. 완전히 무경쟁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배 때 우리가 이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직장 가시고 내일부터 공부해야 되는데 불신자들하고 피 터지게 싸워서 이긴다. 힘들어요. 우리 저 뒤에 우리 춤추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가을 되면 또 포항 MBC 제일 큰 대회 하잖아. 그거 가면 뭐 해야 돼요? 경쟁해야 되거든. 근데 그 경쟁을 내 힘으로 하려면 왜요?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는 힘, 유일성에 응답받으면요, 안 싸워도 이겨요. 이 힘으로 이겨버려야 된다니까. 넉넉하게 이겨버려야 돼. 성경에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바다, 엘리야, 엘리사 알잖아요.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싸웁니까? 이스라엘 왕이 죽이자는데 죽이지 말자 그러잖아요. 살려줘라. 쟤들 먹을 것까지 줘라. 도와줬다니까. 뭐냐? 솔드팀이 자기들만이 가진 스킬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른 팀에. 야, 너 이런 거 있다. 이거 한번 해봐라. 가르쳐준다고 하나? 못해요. 그게 누림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위로부터 오는 다른 힘이 있어야 싸우지 않고 정말 이깁니다. 바벨론에 보십시오. 다니엘이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 자기네 부모들 다 싹 다 죽이고요. 다니엘하고 자기 친구들 다 잡아갔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갔다니까. 그러면 왜 해야 될까요? 다니엘이 정상적인 애라면 이를 갈아야지. 자기 부모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저 바벨론, 저 왕, 저놈, 내가 언젠가는 저놈을 내가 복수하겠다. 그게 세상 방법이요. 근데 다니엘이 왕에게 복수했습니까? 아니요. 왕을 살렸다니까. 그게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의 여유고 복음 가진 자의 능력입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복음 가진 자는 다투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기 원수인데 진심으로 도와서 살렸다니까. 그러니 그 원수를요 완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바꿔놨다니까.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아, 네가 숨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에 능하셨느냐? 왕이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왕이 기분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공포하잖아요. 이제부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이 바벨론의 신으로 인정하겠다. 보세요. 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24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성교회에 필요한 게 뭐죠? 24 기도팀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하는 그 한 팀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24팀이 되면요, 따라오는 응답이 25팀입니다. 오지 마라 해도 온다니까요. 자꾸 찾게 돼 있어요. 먼저 얘기한다니까. 다가와가지고. 뭐가 나타나니까.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나타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남길 게 뭡니까? 영혼의 기도팀입니다.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 여러분이 힘주세요 이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주십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지. 우리 세인이가 저한테 아빠 이번에 시험 끝나고 이거 뭐 해줘. 그거는 응답이라기보다 뭐요? 그걸 세상에서 딜이라고 해요. 딜. 아빠하고 딜하는 거라. 아빠 이번에 시험 이렇게 잘 칠 거니까 이거 해줘. 뭐 해주지. 잘 쳤으니까. 그게 진짜 응답입니까? 아니요. 그 응답은, 진짜 응답은 세인이가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주는 거. 그게 응답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뭐 필요한지 이미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가 연약한지, 여러분 몸이 어디가 약한지 하나님이 아셔요, 이미. 그걸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는 응답. 그게 어디서 시작됩니까? 24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영적 시스템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제발 5분이라도 이 힘없는 시간 가져라잖아요. 새벽을 깨우라니까요. 도전하라니까요. 아, 목사님 나는 올빼미 체질이라서. 그러니까 도전해요. 저도 올빼미거든요. 완전 올빼미입니다. 사모 안 깨워주면 지금 또 새벽에 잘 못 일어나요. 근데 깨우면 그래도 막 군말 안 하고 벌떡 일납니다. 왜? 도전해야 되니까. 도전하세요, 도전. 우리 사모님은 이미 사모 될 걸 우리 장인이 아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미 어릴 때 교회도 안 다닐 때부터요. 막 새벽 5시면 깨어가 덜로 산으로 데리고 가 다니더래. 왜요? 이때를 위함이라. 다 여러분 과거의 그 어려움이요. 그게 그냥 아니요. 다 이때를 위함이에요. 이때를 위함.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요. 시대 살릴 주역으로 하려면요. 새벽을 깨워야 된다니까.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10시까지 자면서 보고 6시에 일어나라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우리가 먼저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도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아침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요, 반드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하고 소통되면 당연히 사람들하고 소통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일에요, 증거가 나온다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미래가 소통됩니다. 제일 큰 응답 뭐죠? 나와 같은 제자를 현장에서 딱 만나게 됩니다. 자, 이걸 시작하고 누리고 결론 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모든 것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연성교회가 남은 6개월을 뭐 해야 되느냐? 예배로 모든 걸 살리는 교회 돼야 돼요. 그 바울이 회당에 갑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가서 뭐 얘기하죠?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고 그리스도 안에 영혼의 응답이 있다는 걸 회당에 가서 증거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당연히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필연이죠. 그리스도의 절대 능력, 그게 절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되죠? 오직 돼버려야 돼요. 이게 완전히 우리 안에 예배 때 각인돼야 됩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각인되는 최고의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18장 4절 안식일마다 되어 있어요. 뭐죠? 예배 때마다 뭘 전달합니까? 기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할 때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저는 이거 지금 100% 믿어요. 실제로. 이거 애를 멀리 보내놓으면 될 거예요. 저도 이제 다인이 예인이 멀리 가 있으니까 진짜 믿음으로 기도해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영국에 역사하신다. 우리 김 권사님 그거 믿을걸? 여기서 기도하는데 광양에 역사한다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 이제 기도 안 되는 거지. 지금 누가 제일 간절하게 기도할 거야? 아마 강 권사님이 제일 간절하게 기도할걸? 보내놓고 보름 동안 저 멀리, 그죠? 터키도 되게 멉니다. 그까지 보내놓고 기도하지 말아 해도 기도가 될 거라. 근데 믿으세요. 시공간 초월 진짜라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진짜 천사들이 군대가 내려왔잖아요. 근데 바사군이 막아가지고 그래.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속지 마셔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237 나라 5천 정도까지 반드시 연결됩니다. 그때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전무후무가 생깁니다. 이게 유일성으로 뿌리 내리고요. 그러면 우리 뭐 할 얘기할, 우리 얘기할 거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결론입니다.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념비를 반드시 세울 겁니다. 우리 능력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수준으로 못해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WRC에서 체험해야 될 게 뭘까요? 세절기를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세절기입니다.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 자, 오늘이 오순절이지만, 맥추절이지만 먼저 확인할 거 유월절이죠. 뭐죠?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뭡니까? 구원의 감사, 구원의 능력. 어디에 있는 거요? 어린 양 피 바를 때 나왔어요. 십자가 바라볼 때, 십자가에 내가 같이 매달려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 됨을 확인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갈보리 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 갈보리 산에 나를 세워야 된다니까. 그리고 뭐죠? 오늘 오순절, 맥추절, 성삼의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요, 나의 주인을 바꾸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러면 인상부터 좀 펴세요. 왜 예수님 모시고 인상을 쓰냐? 웃으세요. 좀 울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안 기뻐요? 안 감사해요? 저는 너무 감사한데 저만 감사하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세 가지 사건이 내일 또 여러분 괴롭힐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 딱 잡으세요. 그리스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능가할 존재가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충만하면 끝이지 뭐. 요셉 보고 바로왕이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끝이요, 끝. 성령의 역사를 누리십시오. 그 시작이 뭡니까? 주인 바꾸세요, 주인.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뭔 얘기 듣고 또 막 자존심 뭐 어떤 내 그건 뭐 아직 주인 안 바뀌었다는 거. 뭐 상처가 되고 뭐 시험이 되고 아직 주인 안 바뀌었다는 거. 뭐가 시험 들고 뭐가 상처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 제 영상 보고 시험 들었다네. 배불뚝이 아줌마가 되고 컨셉을 그래 잡았어. 랄랄 아줌마. 그 이제 컨셉을 그래 잡아.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뭐 내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인스타를 안 하는 분들이. 자, 마지막 수장절 뭡니까? 오늘이 뭐죠? 나의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가 어디 있어요?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지금이 우리 미래입니다. 지금 예배에 성공한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뭐 해야 되죠? 금토일 시대 회복하는 것.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진짜 각인시키는 거예요. 묵상 시대로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미국 살리고 유럽 살리고 저 5천 종족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렘넌트들은요 미리 CBDIP를 누렸어요. CBDIP의 시작이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 오늘 맥주제를 통해서 언약 붙잡는 날 되십시오. 언약 딱 붙잡으면요 여러분 세 가지 사건 현장이 비전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24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부분, 가장 약한 부분, 가장 낮은 곳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24 하세요. 그러면 25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때 영원한 작품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만이 만들 수 있는 작품. 맥주절은 그거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그걸 누리는 절기입니다. 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아닙니다. 사단은 자꾸 공격합니다. 새 사건 통해서. 속지 마세요. 새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뭐 붙들어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이번 맥주절,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로 진짜 모든 사람, 모든 만남, 모든 일 살리는 우리 연성교회 모든 지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이 감사의 자리에 함께함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남은 6개월도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남은 6개월이 삶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 참된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 중직자들 참된 갈보리산의 비밀을 누리는 최고의 주간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